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온풍기는 꺼주셔도 됩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신앙생활은 참 고난이란 얘기가 되죠. 살아가면서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똑같은 길로 가는 것 같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 보기에도 똑같은 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달하는 곳은 한 군데는 천국의 길이 되고 한 군데는 지옥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도착하는 지점이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게 뭐냐면 자랑하는 게 달라요. 자랑하는 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다, 세상에서 어떻다, 이 세상 걸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부자다, 돈 많다, 뭐하다, 자식이 어떻다, 잘됐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자랑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즉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 것을 또 이 세상 것만 추구한 거라면 우리는 아주 위험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걸 추구하면서 분명히 살아가는데 그 세상 것의 모든 것이 올인이 되어버리면 신앙이냐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것을 향해 가기는 가는데 가장 더 중대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이 땅의 것,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집착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느 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넓은 길을 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종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고 잘되고 부자되고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늘 가르치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당연하겠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잘된다, 뭐 성공했다 이런 걸로 끝날 것 같으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는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 수 없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야 정상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정상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겐 고난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 수 없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걸 말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죽이고 내 삶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의 일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임하여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쳐버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뭔가?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게 뭔가 할 때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죠?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 보니까 그럼 육신의 일이 뭐이고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쫓아다니고 복 받겠다고 뛰어다니고 기도한다고 뛰어다녀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 어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여기고 내가 부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믿을까 뭘 믿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인가 이런 생각에 꽉 쪄들려 갖고 사는 신앙이라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산다. 이게 기독교인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를 택할 것인가 불교를 택할 것인가 유교를 택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뭔가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육신대로 하나님 안 믿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은 내 생각을 거슬려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바로 내 안에서 내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 늘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서로 부딪혀서 살게 되는데 잘 봐요.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면 예수 믿어도 육에 속한 생활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는 항상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부딪혀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사나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성도들이 다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죄로 가는 마음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럼 육체로 사는 게 뭘까요? 육체의 생각과 육신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고색과 이 세상이 완전히 음란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당연히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그냥 막 애인 없는 여자 같고 애인 없는 남자가 없어. 아니 둘이 남녀가 사랑하고 사귀는 거 좋은 일인데 가정주부, 가정을 가진 남자들이 다 바람 피워버리는 거야. 제가 그 좀 성남에 살 때 보면 밖에서 난리가 나서 보면 죄송해요. 막 남편이 부인 벌겨보니까 막 쫓아내고 바람 피고 난리 나고 개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계는 음행, 더러운 호색. 요즘은 그때는 무식하게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유식하게 그래요. 이제. 내 인생 간섭마 그러면서 부인이 나하고 간섭할 것 같으면 헤어져. 남편도 네 인생 네 거고 내 인생 내 거고 네 돈이 네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이제 점점 가정마다 이렇게 돼가는.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호색, 음행, 더러워져 버리는 세상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돼가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저보다는 더 느끼겠죠.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주술, 그죠? 점치고, 그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왜 나와요? 내 인생, 내가 뭘 믿어야,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생각만 가지게 되면 잘된 데다 가서 비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원수맺, 인간관계는 원수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화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배웠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온 국민에게 투표받은 정치인들이 당짓고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이 난리구석이면 이게 바로 세상에 육신에 따라 사니까 그러죠. 성령이면 뭐 나라가 그렇게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정부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 육신적 사람들이죠. 하여간에 이래나 저래나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지 성령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도 돼야지 그냥 귀신에게 쪄들리고 육신의 정욕에 따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저 모양이지요. 분열, 이단, 투기, 노름이야 노름, 한탕주의, 술취함, 맨날 술 먹고 방탕 아무렇게나 살아 인생을.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들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죠. 예수 믿는 난 이름을 가졌지만은 성령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옥에 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쳐서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죄는 믿어도 자꾸 오는 것인데 어떻게 이길까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가벼운 것들이 항상 육신의 생각과 판단들이 우리 심령을 공격해 올 때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직도 술 먹고 싶어서 힘들고 아직도 아무렇게나 살고 싶고 한탕주의에 뛰어들고 싶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경마장에 가고 막 그런 경우들인데 이게 뭐 될 일이 아니죠. 교회 집사란 사람이 집안 힘들다고 점쟁이를 찾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없나? 별일이 사주관상 보지를 않나? 결혼식 한다고 자식들을 뭐 궁합을 보지를 않나? 이게 다 죄악이고 육신의 정욕에서 빠져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삶으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범죄로 인하여 큰 고통 내지 성령을 소멸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욕심과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면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제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 편치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밤 9시가 되는데도 설교를 준비를 못하고 마음이 혼란해졌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왜 이러냐 괜찮은 것 같았는데도 마음이 그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좀 나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미 9시 반이면 다 정리 끝나고 다 올려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도 못하고 뭡니까? 하나님 하고서 제 마음 평강과 안정감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평안해지고 순식간에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오지? 그랬더니 이거 빨리 응답 안 해주면 안 되는 일이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 설교 말씀을 절하게 마음 주려는데 내 마음이 혼란해져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지를 못하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 주님도 급하신데 지금 그 응답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기도가 답이에요. 자꾸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있고, 육신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어떤 갈등이 올 때 기도해서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 많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도 이 모양인데 교회 밖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부딪힘과 속상함과 왼수 덩어리들이 끝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 고난이 뭐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난 중에 기본적인 거라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항상 함께 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어디 하다못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냥 잘 믿어보려면 꼭 누군가 나에게 힘을 들게 하고, 또는 세상 밖에서 인생 바르게 살라고도 누군가 자꾸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겪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짓고 살면 큰 시험이 없을 수 있어. 비만 잘 오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떤 위치가 있는 자리에서 싸우려면 어마어마한 원수 마귀들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뭔 일 하라면 여러분들이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미웃기라도 덜하지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렇지만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받고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믿지 말라고는 그랬지만 믿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죽이부라는 뜻도 아니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전 세계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믿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다 해도 그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슨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랬지. 내가 어제 가면 유천이 장로님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네. 유천이 장로님도 못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억도 안 나지. 일주일 살면서 다 쪄들려가지고 그랬던가.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랬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존귀히 여길 대상이지, 그 사람이 나를
천국에 보내준다고 믿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기가 막히게 복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도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인간은 서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랑으로 맺어져 갈 존재지, 저 사람 믿어 그랬다가는 정명석이 따라가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어 하는 순간 이만희가 예수님인 줄 알고 지옥 가는 거죠.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 동참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과거의 고난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20년 전, 30년, 40년 전, 50년 전으로 가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아픔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상처를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배신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배신 당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이겨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떨어진 시대에 사니까 내게 누군가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 분노를 하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판단대로 내게 오는 고난들을 대체를 하면서 아주 잘못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신앙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성도들끼리 원수가 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내게 주어진 아픔과 고난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생각, 육의 생각으로 복수를 하고 육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육의 생각으로 분노를 하는 고난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열어주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여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여기 내용 쭉 많이 생략되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것이다.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쳐서 뺏을 것이야. 그런데 너는 네가 소중한 걸 잃었을 때도 울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먹지도 말고 아무 티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왜 뺏어가는지도 몰랐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도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내게 이렇게 오전에 얘기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게 아내였는데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만일에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으면 죄졌다 뭐했다 혹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걸 못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고통을 당해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 있다고 너희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은 회개해라. 부자 돼가지고 상아로 만든 의자를 만들고 그런 사치를 하고 방종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가난한 자 압제하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산다 복 받았다 소리치면서 사랑이 없고 실천이 없고 사치방종하는 너희여 회개하라.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그거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회개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들이 끌려가고 그래도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기로 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자기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할 때 이스라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성전을 태우고 죽여야 되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그 아픔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성전 불태운답니다. 니들이 죄져서 그렇답니다. 이렇게 전해갖고 무슨 뭐가 있죠? 뭐가 해결가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오기를 잘했네요. 우리는 끌려올 때 슬퍼했지만 남아있지 않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요딴 소리밖에 못하는 거 인간은 원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불태워 없애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전해줄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전해질까?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아픔, 내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죽을 때의 그 슬픔을 먼저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주의 종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길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아픔 많이 주고 누구도 겪지 못한 슬픔 주시고 누구도 겪지 못한 고통을 주신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이 죄 때문이다 뭐다 이렇게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생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허락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고난을 분노와 싸움과 갈등과 복수로 갚는 걸로 쓰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내가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말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서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니 호세아는 어쨌든 오늘날 같으면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인데 창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래. 음란한 여자 창녀. 예, 이 귀신 섬기는 신전의 그 제사장 여자야. 창기들이야. 고멜이.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마음에 그 여자를 정말 또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 또. 하나님이 명령이 창녀하고 결혼을 시켜줬어요. 호세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호세아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창녀를 나와 결혼하라고 한 것은 이 창기가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목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 이제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까. 자, 백성들은 야, 저 신전에 창기하고 결혼했다고 호세아를 손가락질 하겠지. 그래도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웬걸 우리 3장에 봐봐요. 3장에 뭐라고 나오죠? 3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또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와갖고 결혼해서 애 하나 낳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 도망가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가서 찾아와라. 그 여자를 사랑하고 찾아와라. 그래서 또 은 15개하고 보리 한 오멜 반을 위에서 준비해가지고 6개월을 찾아다녔는지 몰라도 뒤지고 다니니까 또 저쪽에 가서 창녀지다고 있어. 그래서 그 돈 주고 또 사왔어. 그리고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음행하지 말고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이제 다른 남자 절대 좋아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뭐 나타나지 않지만 애 낳고 또 갔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현상만 보는 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 현상만 보고,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뭘까요? 영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뭘 원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예배드리면서 실제로는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아세라에게 다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부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영적인 신부인 아내가 이렇게도 다른 귀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음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의 아내를 무지무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사랑하듯이 사랑을 넣어주고 그 여자가 계속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음행하러 다니는 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아픔을 호세아가 느끼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 아픔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과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봐.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아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지고 간음죄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세상 걸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답니다 회개하시오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 아픔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마음속에 그 엄청난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가정과 생활 환경에 큰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육으로 생각합니까? 영으로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이어야 생명에 이르는 거고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가정의 환경에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육으로 봅니까? 영으로 봅니까? 그 집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성도님이나 하다못해 목사님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고 진정한 성도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의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아니니까. 보지 못한 눈을 가진 자들이니까. 우리는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론을 내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분노와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웃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느끼며 우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줬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의 가련함을 보고 눈물로 그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 아니겠어요? 결론 내립시다.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꽃꽂이가 있네요. 특이해요. 십자가 꽃꽂이예요. 이 꽃꽂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꽃꽂이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름은 무슨 꽃꽂이 중앙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권사님들이 주로 모였어요. 권사님들이 같은 교회 권사님이기도 하고 여러 뜻 있는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 꽃꽂이 선교를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분들은 교회 꽃꽂이를 못하는 교회 또는 안 하는 교회에 꽃꽂이 일꾼들이 없으니까 꽃꽂이를 가르쳐요. 두 번째로는 꽃을 제공해줘서 꽃꽂이를 하게 하니까 돈이 안 들게 꽃꽂이를 제공해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꽃도 엄청 비싸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장학금을 줘요. 학생들에게. 교회들을 통해서. 그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장로님이신데 국회의원이에요. 제 이름 몰라요. 송파구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지금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저쪽에 거창, 경상남도 거창 쪽에서 교회를 세워서 또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드리고 성전을 세워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요. 지금 그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후원을 해요. 꽃꽂이 후원도 하고 또 뭣도 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주의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땅에다 엄청나게 쌓아놓고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탄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육으로 끝나요.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현재 21개 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버렸네. 21개 교회에 꽃꽂이와 꽃을 지원해줘요. 여러 교회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더라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일도 해요. 똑같은 권사님들인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선교를 해요. 비전을 가져요. 그들이 뭔가 알 수 없지만은 뭔가 느끼고 영적인 일에 자신을 조금이나마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이 몸이 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을, 물론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니 주의 일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좀 더 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좀 더 영적이 돼볼 필요는 없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러요. 영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천국의 유업과, 뜻을 따라 살면 고난도 오겠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에 그 고난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녔더니 어려움만 더 와.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다녔더니 맨날 뭐 하라 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필요도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정말 필요할 때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를 망치는 일을 사탄이 그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돼요. 고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게 더 큰 고난은 오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로서 승리하세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복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불쌍한 자들이나 구원받을 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돈을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 주의 영광만을 향해 걸어가는 중원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